오늘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5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 설마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자유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에요. 누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참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참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들 중에 자유를 반납하는 일만큼 이상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경이로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경이롭다는 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 말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야 할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가?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마지막에 어찌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이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횡령하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불법이 온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정신 나간 집단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일들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자, 이런 일들이 뭐 지역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이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기꺼이 용납을 합니다. 자, 오늘날처럼 스스로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어요. 야, 그럼에도 주머니를 털어요. 좋은 명분들이 있죠. 좋은 명분들을 가지고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착취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요.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사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자유를 반납하는가?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 아담이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죄를 짓기 전이었죠. 근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않아야 할 것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부끄러움을 알게 했고요. 부끄러움을 알게 한 바로 그 지식이요. 자신의 본질을 가리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을 발견하려면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외적인 모습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죄를 알게 했느냐 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사람의 죄를 알게 했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요. 아는 것, 선악을 아는 지식, 이 지식, 아는 것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꾸만 숨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들은 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죄를 덮어주고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마치 고리타분한 옛적 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구원을 가리켜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왜 지옥에 가게 되죠? 죄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이미 다 용서되었다고. 그런가요? 다 용서된 것인가요? 그러면 믿기도 전에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인가요? 믿기도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이미 용서되었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 용서되었으니까. 이렇게 복음 전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긴 회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죄가 용서됩니다. 믿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는요.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는데 회개 없는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그 해적들이
요즘도 해적들이 있어요. 그죠? 소말리아 지역에 가면. 이 해적들이 이 해적질을 할 때는 이 배를 침략해서 좋은 물건들 다 가져가죠. 그리고는 그 배를 어떻게 하죠? 불태워서 침몰시켜버립니다. 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 해적의 관심이 어딨냐면 그 배 안에 있는 그 기중품들이지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시대의 가짜 교회들의 목사의 행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 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전부 불타고 있는 난파선으로 끌어들였어. 그 난파선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그 집 외면합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배가 이상하죠. 불빛도 없고 방향타도 없습니다. 어둠에 그친 풍랑 속으로 방향을 잃고 이게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거짓 목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과격한 설교라고 말하겠죠. 자, 거듭나서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관심은 세상입니다. 배가 그쪽 방향으로만 자꾸 갑니다. 진리의 지식은 알지만 아직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제자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인들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누리려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진리가 뭐냐?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가 선포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가 과격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라는 이 문구를 딱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면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깨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는 귀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설교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과격한 설교가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속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일 이런 설교가 계속해서 과격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신이 아마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하면 이 말씀이 과격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혼을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혔지만 근데 인간은 인간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사람들이 코가 다 꿰이고 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는데 어떻게 죄의 종인 것을 알죠? 알지 못해요. 자신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를 원하겠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유를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워서 자유롭게 살기 원하지만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아질수록 더 노예가 되어갑니다. 명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노예라는 것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자유로운 자들은 있거나 없거나 자유합니다. 죄의 속박이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왜 자유를 원하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데 죄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죄의 심각성이 없는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에 무엇이 옳다고 여겨지는 한 절대로 거기서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고집하죠. 그걸 풀고서 주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자유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먼저 죄의 본질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문제로 힘들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면의 고통이 심각해져 갑니다. 내면의 고통이에요. 내가 입은 옷이 정말 아름다운 옷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가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생각이 최고의 가치로서 그것이 진리로 여기면서 그것을 즐기고 자랑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심하게 되면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심한 사람은 자기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만이 진리예요. 자기만 진리를 누립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절대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독선을 하게 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왜 자유를 반납하고 사는가? 두 번째,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에 속아요. 진짜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속이려 듭니다. 여러분, 이브가 왜 속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게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사탄으로 나타나 보세요. 아무도 안 속습니다. 분명히 진짜가 아닌데 99%의 순도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화려하죠. 온갖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제도가 굴러갑니다. 제도가 굴러가게 만듭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속임에는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의해서 속임은, 유혹에 의한 속임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속임을 당하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타산과 걸려 있습니다. 자기 이해타산에. 하지만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 분별력을 잃고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지식을 가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조금 더 월등하게 보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상관이나 자기 친구이더라도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지식을 가진 것 같으면 쉽게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해놓은 곳까지만 그렇습니다. 자기가 손해 안 보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것이 내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자,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솔깃해집니다.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봤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잘 속습니다. 속고 또 속고 또 속습니다. 또 속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하늘의 방식이 아니야.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찾아야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어떤 중대한 일,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마치는 사람들의 주된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은 현상들이 있죠.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자, 이 시대를 보세요. 좌파 독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만 낭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 낭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했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현상,
자신의 선한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는 세상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서 실망하고 또 실망을 합니다. 왜 실망을 하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참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하박국 1장입니다. 1장 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금 이 나라와 똑같은 현상이죠. 하박국은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침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각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이다. 내가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이것이 성경을 알 때와 성경을 모를 때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반드시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 자유를 반납하는가? 세 번째, 거짓과 불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짓과 불의. 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자유를 반납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유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유보다는 억압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보다는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해줍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얼굴을 치는데도 자유보다는 억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을 결코 그들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장 11절에서는요.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자기 좋을 때만 성경 말씀을 쓰는 거고. 여러분,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요. 어린아이도 인격체예요. 아셔야 합니다. 착취를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왜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인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죠?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 육신, 이 불신자 육신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정욕 그대로 있어요. 불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죠? 다르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것이 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그들과 다른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까요?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최우선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생각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생각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도 성경도 하나님도 모두 다 자기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이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진리를 자기 가치관에다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짓과 불의를 더 사랑하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굴복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못 속여요.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난파선, 불타는 난파선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 진리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신 부인하지 않아요. 말로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인가?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참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실제 이 말씀대로 사람들의 영광이요 자기들의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광이 수치로 지금 드러난다고. 대형 교회 이름께나 있는 목사들 보세요.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요. 돈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여자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간음이에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게 파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구조선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주님을 부르게 될까요? 내가 탄 배가 어떨 때 주님 구조선을 부르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탄 배가 구멍이 뚫려서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할 때 구조선을 부르죠. 신호를 보냅니다. SOS를 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불의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악인이 쟁기질은 더욱 악할 뿐임을 깨달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자신을 아담처럼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내 본질이구나. 내가 참 비참한 존재구나.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서 절대로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지 아니하면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폭풍우를 여러분의 삶의 폭풍우를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라고.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뭐 결코 고상한 자들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중성을 잘 위장은 하는데 근데 그 이중성을 온전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 이번 하나뿐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합니다. 속은 썰이는데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면서도 뭔가 얻기를 바라고 있는 이중성. 이것을 어떻게 하죠?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하리까?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노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회개 없는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자신의 더러움을 가리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죄를 즐기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기만성, 그 기만성이 너무 철저합니다. 그래서 썩은 독소가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만 회칠한 믿음인 줄 알고 회칠한 무덤인 줄만 알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은 숨기고 썩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대의 목사들이에요. 그걸 잘합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교회라는 곳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이 마지막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타락한 교회에서 뭘 배우죠? 위장술을 배웁니다. 이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죠. 계시록 3장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며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전혀 자신들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죠? 위장술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위장술의 대명사. 사탄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래. 가장하는 거 있죠. 가장하는 거. 숨기고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그 배후에는요 항상 사탄이 있어요. 아주 고상한 것으로 자신이만 의의 종인 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는 아주 민감해요. 그것이 내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편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남들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타락한 종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고요. 좀 나은 사람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얼마나 말씀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민감하지 못해요.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우리 삶 자체가 빛이 전혀 없는 수십 수천 메타 탄광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속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어떨 때 드러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영이 알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몰라요. 우린 몰라요. 이 말씀대로 내가 나를 결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이신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혐오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예요. 죄. 얼만큼 혐오하셨느냐? 그 죄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의 화신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죄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과정. 과정이 있어요. 한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법은 범민 속에서 발견하는 법이에요. 범민하지 않으면 이 법 발견하지 못해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을 발견한 사람은 자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22절에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 법을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24절이에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제야 이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제야 발견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새로운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자유인이에요. 근데 이 자유인이 죄를 지으면서 또 자유를 반납해버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이 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법을
자신이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자유인이 되면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아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은 이성으로 못한다 이거예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준 사건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보혈이에요.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7장 24절과 25절이에요. 좀 아까 읽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유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봐서 이걸 아나?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바울이 다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일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성령의 일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다음 절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성령의 생각들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이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해서는 안 될 생각이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우리 생각들이 영적이지 못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요.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자유를 억압합니까? 왜 자유를 반납하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럼에도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2000년 전에 다 제거되셨다고요? 그런 것인가요? 믿을 때 용서됩니다. 안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제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는 자유가 있어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진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육신을 따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반납하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게 되면, 속임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자유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